복음이 예수다, 복음이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올해 표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한다면 올해 어떤 말씀을 나누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단연코 로마서가 떠올랐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요한복음이, 그리고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 로마서가 제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를 분석하면 한자로는 복된 소리, 그러니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오늘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복음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좀 어렵죠? 잉글리시 같죠? 유앙겔리온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유와 겔리온으로 이제 해석 분석할 수 있는데, 유는 이제 좋은, 기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앙겔리온은 이제 소식이다, 어떤 소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앙겔리온은 앙겔리아라는 단어와 연결돼. 앙겔리아는 어떤 사신을 보내잖아요. 사신을 보내거나 군대에서는 전령을 미리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신, 전령이라는 단어가 앙겔리아입니다. 그래서 앙겔리아로부터 받는 소식을 앙겔리온, 특히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이렇게 됩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BC 538년은 아주 특별한 해지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세계 제국의 패권을 지는 해가 바로 BC 538년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한 100년쯤 후에 BC 490년에 지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유럽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중에서도 첫 번째 그리스, 아테네가 수도죠. 그리스에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항복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그 군사력은 엄청났기 때문에 이제 아테네 같은 작은 도시를 점령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는 이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보낸 사신을 이제 우물에 넣어서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페르시아가 놀래서 이제 전쟁을 하자는 뜻이구나 해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합니다. 그리스는 긴장하게 되고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전투력을 발휘해서 수많은 젊은 남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터로 몰려갑니다. 만약에 그리스가 패배한다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갈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은 겁니다.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놀라서 그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한 달쯤 되었을까요? 그때 전쟁터로부터 한 군사가 달려오는 모습을 백성들이 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군대의 전령이었습니다. 전령, 앙겔리아였습니다. 그 전령은 죽을 힘을 다해 오랜 시간 동안 달린 것 같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가까이 와서 한마디를 외치고 쓰러져 죽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앙겔리아의 그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리스의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소리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들려지게 된 것이죠. 참으로 재밌는 것은 그 전투 지역의 이름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입니다. 마라톤. 그 전투의 이름을 마라톤 전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령이 뛰어왔던 거리가 42.195km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비교적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시대를 넘어가면서 황제와 관련될 때만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자녀들이 출생을 하거나 황제가 즉위를 하거나 황제가 중심이 돼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때 쓰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바로 어떤 단어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 시대에 과감하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바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취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사용할 때 썼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세상은 전쟁의 승리나 황제의 출생이나 즉위를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복음, 유앙겔리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다. 유앙겔리온은 예수다. 예수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 과거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3절에도 그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말합니다. 유앙겔리온이 무엇인지 아느냐? 황제의 즉위와 전쟁의 승리,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이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이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영으로는 부활하사, 부활은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신만이, 하나님만이 죽음을 뛰어넘는 분 아닙니까? 부활을 통하여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으니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예수다.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에 복된 소식이 아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님 맞아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다른 말로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가 구원자가 되셨다. 이것이야말로 유앙겔리온이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부르심 받았나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성도로 불리워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설교와 연관돼서 마라톤 같다는 거예요. 마라토너가 42.195km를 유앙겔리온을 전하기 위하여 죽은 힘을 다해 뛴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유앙겔리온 복음, 예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생이 뭐예요? 마치 42.195km와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일생을 뛰어야 한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그 복음을 위하여 뛰고 또 뜁니다. 언제까지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죽을 그날까지 복음을 아는 자는 이 복음을 위하여 뛰고 뛴다 이것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요,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모든 인류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는 자는 뛸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같이 뛰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선언하고 나서 바울은 내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죠?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가고 싶다. 마음이 급했는지 로마서를 먼저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직접 전하고 싶지만 미리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1장에 짧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차 격려를 얻기 위함이다. 격려하기 위함이다. 한번 11절 볼까요? 우리 성경 두 번째 페이지고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라.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근데 견고하려면 어떻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함이라는 것은 격려, 지지, 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자기에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견고해지고 그 견고해짐을 따라 서로 간에 피차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어디냐? 바로 1장 11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세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게 뭐지요? 좀 주세요. 저한테 나누어 주세요. 좀. 이 해석이요, 이게 이제 그 목회자들마다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 그래도 우리가 또 오늘 또 해야 되니까. 오늘 좀 피곤하신가요, 여러분? 자, 저를 보시고 이제 자 피곤하다 느껴지면 온도를 차갑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오케이.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 말 그대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영어로 임파트 나눠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은사 이런 거 싫어하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복음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느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견고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상당히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은사주의자들 있잖아요. 은사주의자들 뭐 기도 좀 하시고 헐랄랄 하시는 분들 있잖아. 걸걸하신 분들. 이 은사주의자들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 준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무슨 소리냐? 복음이며 말씀이며 바울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지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사 아니냐? 은사,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건 뭐예요? 안수해서 임파트 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뭐예요? 이렇게 앞에 서서 막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 근데 그들이 하는 기도가 그냥 안수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임파테이션이야. 임파트에서 나온 단어. 그래서 선교회 이름도 막 임파테이션 선교회, 막 교회 이름도 막 임파테이션 교회. 그러니까 이 은사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막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를 막 해주면 그냥 안수 기도가 아니야. 바람을 불어 막 나눠줘. 막 마치 예수님이 옷자락 잡으면 능력이 나간 것처럼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능력이 나가. 파이어 막 그러고 막 바람 불고 그러면서 막 넘어지고 막 오 막 그러고 막 내가 이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 왜? 은사가 나눠졌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또 안수 받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좀 유명하다 하시는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계속 안수 받아. 왜요? 능력을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 교회 가서 주일날은 안 되니까 평일날 몰래 가가지고 수요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다 성도들 나가면 강다스상 위에서 여기서 기도를 해. 왜? 유명한 목사님들 이 능력 여기서 많이 설교를 하니까 여기서 능력을 내가 좀 어떻게 좀 받아볼까. 오 어떻게 여러분 좀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보수주의자 손 들어보시고 은사주의자 손 들어 어떤 것 좀 동의하세요? 아주 애매한 성경 구절. 목사님의 입장은 뭡니까? 저는 우리 장 목사님은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총체적인 관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합니다. 상당 부분 동의할 만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오케이, 복음도 오케이, 실제적인 은사도 오케이, 능력도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총체적인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또 우리의 섬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너희들의 힘으로 봉사하지 말고 성령으로 봉사. 그러니까 성령, 이 스피리추얼, 성령을 통하여 봉사되어지고 사역되어지는 모든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말씀이든 기도든 뭐 음식이든. 그래서 오늘 이런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결국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또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임파트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고 나눠지는 거거든요. 나눠지면 성도들이 그것을 받고 견고해지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 결과 견고해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매주는 아닐지라도 어느 날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안위함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은혜 받은 여러분들을 보면 설교한 나도 피차간에 안위함을 받고 격려를 받고 저도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또 예배 마치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식사하실 거잖아요. 식사하실 때 지금 식당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요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면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이게 신령한 은사. 그래서 그분들이 음식을 준비하면 누군가는 또 국을 푸고 테이블을 세팅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먹으면 어떠세요? 격려가 되세요? 가끔은 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된다, 격려가 된다. 또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분들도 되게 힘이 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봉사하는 것, 차량 봉사, 또 밥 먹고 남은 우리 어르신들을 못 타고 가세요. 교회 봉고차 이름이 뭡니까? 스타리아. 앙겔리아하고 비슷하잖아. 그렇지? 스타리아. 죄송합니다. 예, 스타리아 타고 가시면 봉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도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아유, 내가 다리 불편하다고 날 다 태워다 주네. 얼마나 힘이 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실 이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는 피차 간의 격려가 되는 것. 그래서 저하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고 학자입니다. 팀 켈러하고 저처럼 이렇게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뭐냐? 11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12절을 통해서 피차 간의 격려가 되는 일들, 그런 일들, 이 피차 간의 격려가 될 만한 일들이 펼쳐지면 그것이 신령한 은사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저는 제 입장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이게 성령이냐 말씀이냐 뭐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격려가 일어나고 피차 간에 안위함이 일어날 성령으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곧 스피리추얼 기프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피차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하여 힘겹게 42.195km를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완주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차 격려하고 지지하고 돕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특히 30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려고 했는데 교회를 가면 맨날 혼나요. 설교를 통해서 맨날 혼난다는 거야. 왜 혼나냐?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면 맨날 혼난대. 혼난다는 느낌이, 혹시 여러분 오늘 혼나고 계시나요? 그런 느낌 안 같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 스타일이 율법주의적인 설교 스타일이면 혼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계속 권면하는 거죠. 권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나는 은혜를 받고 싶고 나는 좀 격려받고 싶은데 설교를 통해서 계속 혼난다는 거야.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보면서 왜 아내는 안 왔어? 왜 딸들은 안 왔어? 아니, 오늘은 나 혼자 왔는데 왜 자꾸 안 왔냐고 줄을 서서 계속 한 10번은 듣는다는 거야. 그거 안 와가지고 안 그래도 나 혼자 와가지고 좀 마음 불편하고 미안한데 그것을 굳이 확인 사살을 꼭 해준다는 거지. 와서 왜 아내는 안 왔어? 물론 그분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 30대 남자분들이 어떻게 계속 혼난다는 거야. 주일날 목사님한테 혼나고 끝나면 권사님한테 혼나고 이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겐 격려가 필요하니까 오랜만에 왔구나, 잘 왔다, 보고 싶었는데,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그동안 왜 안 왔니? 안 그래도 지금 죄책감으로 충만한데 왜 줄 성수 안 하니?
자꾸 지적질을 한다 이거예요. 제발 여러분, 우리 빗소 가족들은 나가면서 그런 얘기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본인들도 다 알아요. 본인들 말 안 해도 다 안단 말이에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 피차간에 격려와 지지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것은 이런 격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피차간에 이런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볼까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가고 싶었다 이것이죠. 이는 왜 가려고 하느냐?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지금 가고 싶었다. 바울은 그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사역했지요. 나눠줬지요. 그 결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그는 사역하고 싶었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싶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이토록 복음 사역의 열심을 통하여 열매를 굳이 맺으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본인 스스로 답합니다. 나는 모두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빚진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빚졌다.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다. 빚을 갚는 것은 곧 나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빚을 갚는 게 조금 달라요. 세상에서의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빌려준 사람에게,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당사자에게 빚을 갚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빚은 그게 아닙니다. 이 은혜의 빚은 그게 아니에요. 섬김의 빚은 당사자에게 갚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나에게 은혜 준 사람에게 빚을 갚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나의 빚은 어떻게 갚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빚을 갚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지요? 신앙생활하게 되었지요? 예. 복음의 빚을 졌지요. 복음의 빚은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이렇게 복음의 빚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갚아지는 것이고 결국 전 세계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갚아짐으로 복음은 확장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을 갚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게 빚을 갚는 겁니다. 아니, 올해로 저는 빚을 지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 계시나요? 예,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빚을 집니다. 섬김을 받기도 하시고 또 섬기기도 하시고 그렇게 빚을 갚아나가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계속 빚만 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언제까지 여러분 빚만 지고 사실 거예요? 이제 빚을 갚아야죠. 그 은혜를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죠.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될 존재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피차 격려를 얻기 위함이고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요? 왜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할까? 그 이유는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 유한겔리온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다.
나는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늘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만이 구원의 능력이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복음을 나는 전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아마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아마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에게도, 중국 사람에게도, 저 북한 사람에게도, 그죠? 저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이 구원은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진 것이거든요. 이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바울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혹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 11월 넷째 주에 복음을 전하는 이웃 초청 예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복음을 한번 듣게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올해는 하지 말아야겠어요, 우리가? 올해도 해야지, 그죠? 몇 명이 오든 간에 또 복음을 전해야지, 그죠? 해야지. 올해도 연철이가 한번 광고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네. 7월 첫째 주가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의 단기 선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갑니다. 탄자니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와서 우리 청년들 어러러러러러러 그 친구들 기억나시죠? 갑니다. 우리 올해 탄자니아. 아마 가는데 여러 가지 고민과 좀 또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 그럴 텐데 올해 가요. 왜 가냐? 김성 교사님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는데 제가 뭐 상황이 못 돼서 거절했다가 재작년인가 탄자니아에 이 어린이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5,000명을 모아가지고, 이게 모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는 예수 믿는 아이도 있지만 거의 다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죠. 5,00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느 교회와 함께 조인해서 전도 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 빗소교회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장 목사님 꼭 오시라고. 제가 이제 해외 나가면 이제 폴장이라 그래서 뭐 조용기인지 폴장인지 그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누가 왔나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청소년 청년 5,000명 집회를 합니다. 모아놓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하겠어요? 제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예전에는 제가 전도하면요, 전도한 인원들을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어디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언젠가부터는 안 했는데 갑자기 다시 하고 싶어졌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해야지. 몇 명 전하고 싶을까? 한 100만 명? 지금까지는 10,000명 이상은 전한 것 같고, 한 100만 명 정도에게만 복음 전하고 가면 참 좋겠다. 뭐 꿈이야,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꿈꿔야지, 바라봐야죠. 할렐루야. 같이 우리, 그래서 여러분 7월 달에 할렐루야, 저기 시간 있고 돈 있고 믿음 있고 능력 있고 섬김할 수 있는, 성령으로 섬기실 분들은 함께 탄자니아 가는 겁니다. 아멘. 함부로 아멘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우리 5,000명의 청소년들, 청년들 또 섬겨주고, 우리가 밥도 하고 안내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물론 확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뭐 복잡한 게 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가 광고로 끝나는데 큰일 나네. 예.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저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한국 교회가 점점 이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이 상황이 점점 닫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예.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곳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올해도 여러분 뛰세요. 뛰십시오.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 유한겔리온을 들고 42.195km를 여러분 올해도 열심히 달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혼자 가면 힘겹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마라톤 하면 물론 옆에서 박수치고 물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격려가 누군지 아세요? 러닝 함께하는 그 파트너들이에요. 같이 뛰는 사람들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같이 뛰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뛰고 있지 않습니까? 피차 간에 그래서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피차 간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가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인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빚을 갚는 삶을 평생 살고 싶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